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며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감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을 담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주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불순물들, 누룩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셔서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를 지키는데 사실은 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선물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그 왕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나가게 됐고 또 다윗이 어디 있다 하면 가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쫓아갔고 오늘 26장에서는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쫓아갈 때마다 사울은 결정적 실수를 해서 죽음을 맞이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는 용물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물을 보는데 마침 그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구나라는 기회를 얻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겉옷 자락을 가만히 뱄지요. 그리고 자신은 사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라는 것을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6장도 사울이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진영을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같이 잠이 드는데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적이 와서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조용히 가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나는 당신을 죽일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죠.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4장 6절이나 2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죠.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을 다루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처리할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그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사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이해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그것을 보복하고 거기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런 기회를 2번이나 얻었으니 당연히 죽이고 복수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요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다윗을 따르던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저가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저를 죽입시다 라고 지금 그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의 본문 8절에서도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 이치로서는 당연한 일, 그를 죽이는 것. 그리고 지금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당신 손에 그 피 묻히지 마시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인 것이죠.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귀한 생명을 주신 귀한 지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로막고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린 서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서로의 부족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렇다면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뜻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 왕이 되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들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목사에게만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직자들에게만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목사에게만 기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가졌던 이런 생각과 행동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소유요, 여호와의 다루심과 여호와의 책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귀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모두 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저들의 소유가 그리스도께 있고 저들의 모든 다루심은 그리스도께 있고 저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옷을 뱀으로 이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져왔어도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무기와 그의 물을 가져왔으니 그것이 어찌 그에게 기뻤겠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균열가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한몸 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실수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자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지 마리아와 그가 기름 부은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름 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께 기름을 붓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날마다 기름을 붓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위로와 축복으로, 때로는 물질로 서로 교통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기름을 붓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날마다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그리스도께 날마다 기름을 부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교통과 그리스도의 교통으로 서로에게 기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넬과 같은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사울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소리칩니다. 읽진 않았지만 26장 15절에 보면 아브넬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는 아브넬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동시에 서로를 지켜주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단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진정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결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받은 자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냥 죽이자라고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가 옛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이 가득하여서 이제 모두 다 이씨, 용사가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은 아버지는 등불이다라는 뜻인데 5절에서는 이 아브넬을 넬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넬이라고 하는 말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불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넬의 아들, 아브넬, 빛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고, 그러므로 서로가 용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인 귀한 지체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세상 억울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6월절마다 내가 한 사람씩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유대의 왕을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신경엔 박제해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책임이 빌라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가진 총독, 로마 총독의 권한을 보면은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박제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총독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과 성전의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 권한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풀어주려고 하는 제수치열을 취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 일이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것이죠. 밀란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가 없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사람을 그 죽음의 길로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자기는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손을 씻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당시 판결의 책임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스란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판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판결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 가서 달릴 것이냐, 아니면 자유를 얻을 것이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판결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내 안의 옛사람들, 다른 지체들의 옛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 그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이제 그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본디오 빌라도처럼 나는 몰라, 너희들이 책임져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이 지체들에게 무죄를 선포하고 우리가 모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것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본디오 빌라도의 길,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그러한 십자가로 지체들을 내모는 그런 본디오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새 길, 곧 그리스도의 길,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여 서로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의 소유이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되어서 날마다 여호와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께 기름을 부어드릴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로 교통하고 그리스도를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름을 붓는 마리아가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빛의 아들 아브넬이 되어서 용사로서 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용사, 참 용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다이가 판결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본디오 빌라도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여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몸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름을 홀로 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유자가 주님이시며 주님이 모든 이들을 다스리고 모든 이들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께 기름을 부을 뿐 아니라 날마다 서로 성도들을 그리스도로서 서로 기름을 붓고 서로가 서로 믿음으로 교통함으로 서로 기름을 충만케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사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지켜주게 하시고 또한 판단하여 십자가의 길로 내어놓는 정죄자 빌라도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